우리나라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하는 그런 속담이 있죠. 이 속담은 뭡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더니 고마워할 줄 모르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부분에도 우리에게 얘기를 하지만은 감사에 대해서는 절기를 이렇게 만들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고, 또 그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나그네가요 숲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디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호랑이 한 마리가 사냥꾼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나그네는 그 호랑이를 불쌍히 여겨서 호랑이를 꺼내줬습니다. 꺼내줬더니 호랑이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배가 고파서 그러니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기껏 호랑이를 갖다가 구해줬더니 자기를 잡아먹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호랑이가 이 함정을 판 것이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동물에게 나쁜 짓만 하니까 그러니까 너를 잡아먹어야겠다라고 그런 거예요. 나그네가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그러면은 한번 호랑이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한번 좀 얘기 좀 나눠보자. 그래서 옆에 있는 소나무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소나무에 물으니까 소나무도 사람들은 나쁘다, 잡아먹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옆에 있는 또 황소에게 가서 물었어요. 황소에게 물으니까 사람은 맨 일만 시키고 잡아먹어야 된다,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꼼짝없이 이 나그네가 이제 잡혀먹게 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때 마침 지나가던 토끼가 있었어요. 토끼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보자. 토끼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토끼가 듣더니 잘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처음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좀 그래야 자기가 잘 분별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상황인지 다시 한번 그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좋다 그러면서 호랑이가 이제 함정으로 폭 들어갔어요. 원래 상태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토끼가 갑시다 나그네에게 가면서, 그래가지고 감사할 줄 모르는 호랑이는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죽음을 당하게 됐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토끼하고 그 나그네는 이제 자기 갈 길을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함정에 빠진 호랑이를 구해줬더니 오히려 잡아먹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고마움을 모르는 자에게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추수감사절이나 또는 일반 감사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오늘 이렇게 호랑이를 구해주고 또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준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어떤 상태였었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 죽었던 자를 살린 것이다. 우리의 현 주소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 그랬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네. 그전에도 보니까 여기 주한장로교에 있었던 나경일 목사님도 이제 그 간경화로 인해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고침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미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으니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살겠다. 이제 그런 각오를 또 해서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큰 질병에 걸렸거나 큰 상황에 있다가 이렇게 살아난 사람은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죽을 뻔한 자가 이제 산 것이다 했는데 더 큰 영적인 영이 죽은 상황에서 다시 우리가 살아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감각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허물이라고 하는 말은 파라푸토 말하는 말인데 옆으로 미끄러지다, 벗어나다. 다시 말하면 기차가 레일이 있으면 레일이 이렇게 쫙 달려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는 것. 이걸 뭐냐? 파라푸토마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차가 달려가다가 레일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했어요? 전복이 돼버리겠고 거기에 탄 사람이 죽는 거죠. 그걸 뭐라냐? 허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뭐냐면 하마르티아라는 말이에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 화살을 탁 쐈어요. 화살을 쏴서 목표에 탁 이렇게 관역에 맞춰지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목적을 따라서 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서 살지 않는 것, 목표를 따라서 살지 않는 것, 이걸 뭐라고 그러냐? 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허물과 죄, 다시 말하면 파라푸토마라로 이탈이 되거나 목표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이렇게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그래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영혼이 죽었다는 것이고 물론 육체도 어떻습니까? 육체도 언젠가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뭐 여기 옆에 이렇게 화분이 있습니다. 이 화분은 그래도 오래 가죠. 근데 이제 꽃꽂이 같은 것들은 이렇게 꽃을 꽂아놓으면은 이 꽃은요, 그 가지에서 이렇게 딱 꺾어져 나오면은 그 순간부터 사실은 죽은 겁니다. 근데 언제 죽느냐? 일주일 있다 죽는다든지 아니면 열흘 있다 죽는다든지 기간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가지에서 꺾여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런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가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꺾여진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뭐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가요. 떠나간 삶이 어떤 삶이야?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갔고 과연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탕자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죽고 결국은 지옥에 가겠지요. 그런데 탕자가 돌아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32절에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죽은 것이고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이 뭐냐? 그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게 뭐냐? 죽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나무로 비유를 하는 것은 어쩌냐면 로마서 11장 17절에는 감람나무 나무로 비유를 했어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여기 가지 얼마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을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꺾여졌어.
오늘날에 지금 유대인들도 얼마나 많은 저런 싸움이 있습니까? 네. 성경에도 보면은 수없는 전쟁이 있지만은 그 분쟁 지역에서 계속해서 저렇게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을 한 거지요. 예.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나라 자체가 없어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누가 살았냐면 지금 뭐 전쟁으로 있는 팔레스타인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뿔뿔이 다 헛해져 버리니까 그 땅이 남으니까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와서 살았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독립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 그 땅으로 왔어요. 네. 얼마나 오랜 세월이 있어요. 10년, 20년도 아니고 거의 한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나라가 없이 살다가 거기 와가지고 거기 와서 땅을 하나씩 두 가씩 이렇게 사다가 그러다가 그 땅을 갖다가 사서 나중에는 독립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 땅에 살던 사람들은 전부 다 쫓겨난 거예요. 지금 말하는 가자지구로 또 위에 있는 지역으로 쫓겨난 것이죠. 그러게 되니까 지금도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우리 땅이다 그러고 우리는 저쪽에 가가지고 충청도에 살으라든지 아니면 강원도에서만 살으라고 그래봐요. 그러면 이게 뭐 제대로 된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거는 뭐 끊임없는 삶, 생존의 문제니까. 네. 당장. 네. 그러니까는 저기는 그런 그 아픔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가지 열매가 꺾여졌다. 이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서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계 만방에서 그 저주와 슬픔 속에서 유대인들이 살았고 그 덕분에 어떻게 했습니까? 돌감남나무인 우리 이방인들이 접붙임이 돼서 하나님께 접붙임이 돼서 살게 되는.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서 꺾여지는 것이 뭐냐? 죽음이다. 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창조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사는 것인데 창조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꺾여지면 죽는 거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보내면 양이 길을 잃은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사람은 양인데 양은 목자를 떠나면 죽는 거예요. 이리에게도 죽고 늑대에게도 죽게 돼요. 또 스스로가 뭐 이런 양식을 구할 수 있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양이에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요. 양이 길을 잃은 것이 바로 뭐냐?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죄와 허물로 어때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죽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게 되니까 어떤 삶을 살게 되냐? 세상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됐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살아가니까 어떤 상황이냐? 세상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았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가니까 어때요? 허랑방탕한 삶. 세상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갔던 것 같이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두 가지로 말해서 하나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 속한, 세상에서 그 세상의 여러 가지 유행과 세상의 욕망 속에서 살았고, 또 하나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원수 마귀를 따랐으니 그건 뭐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뭐냐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불순종,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시대가 왜 멸망을 당했습니까? 노아의 시대가 온 땅이 다 죄악 속에 빠져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 보면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땅이 폐개하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개함 이렇다. 그러니까 이 세상 풍습을 쫓고,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또 뭐냐, 세상화 돼버렸다는 거예요. 육체화 돼버렸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에 속한, 다시 말하면 세상의 종으로, 죄악의 종으로, 그리고 사탄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다. 이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육체가 원하는 욕구대로 하나님과는 별개의 인생을 살아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도 그래요.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사탄이 와가지고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같은 이치죠.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 풍습을 주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거는 뭐를 말하냐? 원수 마귀 사탄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이 원수 마귀가 장악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 임금이 이 세상에서 쫓겨나는데, 언제부터 이 세상 임금이 됐습니까?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종이 되고, 이제 사단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지배를 받게 되고, 이 세상 임금으로 원수 마귀가 장악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했어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공중 권세 잡은 자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것을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악의 영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수 마귀에 의해서 사람들은 완전히 지배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예수님이 올 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 마귀가 완전히 세상을 장악을 했어요. 이 말씀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전이 어떻게 했어요? 강도의 소굴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강도의 소굴이 됐다. 뭐가? 하나님의 성전이 사탄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을 당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뱀과 독사의 새끼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부분을 보고 어떤 사람은 책을 쓰기를 욕쟁이 예수님 뭐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게 욕이죠. 보통 욕이 아니죠. 이거는요.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 새끼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기서 뭐 어떤 권사님에게 이 독사의 권사님아, 이 뱀대가리야, 만약에 그렇게 해봐요. 얼마나 이쁘다. 아니 나는 나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있는데 당신은 뱀이요 독사라는 건 뭡니까? 그러면 뭐냐? 마귀의 새끼라는 거, 마귀의 자녀라는 거 아니겠어요?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영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이렇지고 신앙의 종교의 모습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 안에는 전부 다 사탄이 들어가 가지고 사단을, 그러니까 마귀가요 하나님이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이 돼서 섬기는 사람이요, 이때뿐이 아니야, 지금도요. 신천지 같은 데는요 어떻습니까? 마귀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이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 마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네. 또 무슨 여호와의 증인들, 통일교, 뭐 유월절 지키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마귀가요, 마귀가 하나님이 딱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전부 다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삶으로 해서 천국에 갈 것이라고 그러고, 나름대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안에 원수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당시에 보면은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것은 사탄이 완전히 그 장악을 했다는 거예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다. 흑암에 앉아 사탄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전부 다 사망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그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중,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자를 따르는데, 고린도서 4장 4절에서는 이것을 미혹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듣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뭐가?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신이 뭐냐면 마귀예요. 그래서 못 듣게 만들어요. 그래서 귀머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됐다는 거예요. 육적인 소경도 있지만은 영적인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상태에 오늘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깊이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에 계속해서 우리가 해피카 전도를 여기서 이제 열심히 우리가 좀 하고 있습니다만, 네. 우리나라도 전부 다 유교와 불교와 샤머니즘으로 부처를 섬기고 조상을 섬기고 해달별을 섬기고 무속과 미신을 쫓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마귀의 정으로, 죄의 정으로 이렇게 살아온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정말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초청잔치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살고 있어. 복음을 전하면 어떤 분들은 잘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전도지도 절대 안 받는 사람도 있고, 뿌리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언더우더가 아펜설러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때는 어땠을까요? 정말.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커피도 타주고 매실도 타주고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봤을 때는 실망이 많이 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예수 믿겠나, 이래가지고 이거 전도가 되겠나, 뭐 그런데도 보면은 와서 꼭 한두 분이 여기 와가지고 얘기도 하고 또 기도도 받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이렇게 계시고, 초청잔치 있으니까 꼭 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오겠다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는 사람도 있죠. 언더우드 아펜설러의 기도문 1885년 4월 5일입니다.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아침에 그 언더우드 아펜설러가 우리나라의 제물포항으로, 인천에 있는 제물포항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한번, 이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언더우드 아펜설러의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을 보면은 얼마나 이분들이 왔을 때 진짜 전도한다는 것이 안담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요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청정하고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아 있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정말 그래요. 그 미국에서부터, 지금도 미국에 가려면 비행기 타도 뭐 한참을 가야 되는데, 그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중국을 거쳐서 이렇게 온다는 거죠. 또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말이 몇 번 나오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또 있습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모르고 묶여있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어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선교사들이 볼 때는 전부 다 사탄에 묶여있고 유교에 묶여있고 불교에 묶여있고 철학에 묶여있는 거죠. 그래 그걸 풀어주겠다고 그러니까 그 곧 묶여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암담한 그런 모습이죠. 또 있습니다. 이 나라 조종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장옷을 쓰고 다니거나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양반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보자기 같은 것, 그 장옷이라고 이렇게 쓰고 다니니까 어떻게 나가서 뭐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가마를 타고 다니는데 뭐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암담한 생각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게 될 일이 어떤 것인지 그 일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는지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을 날이 있을 것을 믿을 뿐입니다. 너무 암담하지만은 그냥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저들의 영적인 눈이 떠가지고 볼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저의 믿음이 앞날에 조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또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언젠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눈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전도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지금은 예배를 드릴 예배당도 없고 가르칠 장소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박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이 땅에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게요 언더우드 아펜설레의 기도문인 것이에요. 네.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정말 암담한 거예요. 완전히 세상의 종, 마귀의 종, 그리고 죄의 종으로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너무 암담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게 뭐 받아들일 건가 뭐 정말 너무 우리 좀 암담한 생각이 드는데 138년 전에 그들이 여기에 왔을 때는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선교사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나라 선교사로 온 사람들이요 전부요 20대요 20대 청년들입니다. 어느 가정은 뭐 가족이 온 사람도 있고 부부가 온 사람도 있고 전부 다 뭐 청년들이 다 여기 와가지고 불타는 그 심정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요 복음을 전한 것이. 그래서요 세 번째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죽은 영이 죽은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사니까 탕자와 같이 세상의 종, 마귀의 종, 또 죄의 종으로 인생을 살아서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어떠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다라고 말해요.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타락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탕자가 허랑방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마찬가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타락한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7절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다. 육신이 원하는, 영은 죽어버렸고 이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겠어요? 그렇게 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본질상이라는 피오시스라는 말은 타고난 성향, 성질, 본성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완전히 그 본성에 들어가서 그 인격과 그 품성과 그 근원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그 비유의 표현으로 말하면 완전히 길가봐 같은 상황. 씨를 떨어뜨려서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완고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조금 타락하거나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그 본질까지 완전히, 그래 본질이 그렇게 변화돼서 진노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만이 남아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게 뭐냐면 우리 138년 전에 우리나라요, 우리 예수 믿기 전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까도 말했지만은 예수님이 올 때 당시에도 뱀들이고 독사가 된 것처럼 마귀가 뭐냐면 아비가 돼 있어요. 그걸 섬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예요. 앞으로 죽으면 자꾸 지옥행이에요. 계시록 21장 8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죽었다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어떠냐, 이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될 사람, 이걸 뭐냐, 죽은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전부 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또 형벌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타락한 인간의 상태라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요, 세상의 종, 마귀의 종으로 되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이 상태, 본질이 완전히 우리는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칼빈이 말한 대로 전적 부패, 완전히 망가져버린, 완전히 쓰레기통으로 가버린, 완전히 폐차가 돼버린, 완전히 끝나버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요, 우리를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에베소 2장 4절은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의 조그마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사랑. 근데 그 하나님 어떤 거예요? 국률에 풍성하신, 그러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고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해요?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긍휼이 어떻게 냐면 풍성하시고 그 사랑이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살렸다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는 것, 살았다는 건 뭡니까? 구원을 얻고 살았다는 건 첫째는 뭐냐?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이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지만은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산 자가 됐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살아난 자가 되고, 그것을 뭐라고 그랬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탄생, 새로운 창조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렸다. 그리고 살린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 다섯 번째, 하늘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 아주 긍휼에 풍성하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그 영이 살아났다. 그래서 그 산자의 삶을 살다가 어떻게 했냐? 그리고 나중에는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믿는 사람은 저 하늘의 영광에, 안 믿는 사람은 저 지옥에, 천지 차이죠. 하늘은 가장 높은 곳이고 지옥은 가장 깊은 곳이고 낮은 곳인데, 믿음의 사람은 여기서 쫙 갈라져 버리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하늘로, 믿지 않는 사람은 땅으로. 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나사로와 같이 살더라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그러한 인생을 살더라도 나사로는 어떻게 했어요?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갔다. 천사가 받들어서 천국에 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어때요? 부자는 어땠습니까? 천사가 받들었다는 말도 없고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해줍니다. 최고의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와 그 보좌에 앉게 한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려는 것이다. 계시록 22장 5절도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려고. 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설러가 이 땅에, 조선 땅에 왔을 때는 암담했지만은, 그러나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요 준비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역에도 아직 준비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암담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근본에 우리가 초청잔치를 딱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초청잔치가 몇 주 이렇게 했다는데 오늘 우리 또 유정우 집사님 남편 되신 김현택 씨가 또 이번에 꼭 초청잔치 오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갑자기 오늘 아침에 사망에 가실지는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시간이 많은 거 아닙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는 거고 이번 달에 못하면 다음 달에 하면 되는 거고 금년에 못하면 내년에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교회 나오셔야 돼요. 목사님 요즘에 좀 제가 하는 일이 있고 좀 바빠서 그거 좀 끝나면 오겠습니다. 여러분 끝나면 올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당면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5가지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인간의 현주소는 뭐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게 본질상 진노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지옥불 속에 있는 거예요. 지옥불 속에.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좀 못 먹고 못 입고 이 세상 사람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먹을 거 먹고 그냥 해외 여행도 다니고 그럴 땐 어떨 땐 짜증날 때도 있더라고요. 나는 어디 놀러도 못 가는데 해외여행도 인천공항이 그냥 막혔다.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이 나는 인천공항은커녕 짜증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천국에 가서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캐나다도 갔다 오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다 왔다고 또 어떤 분이 또 자랑을 하는데 나이아가라 폭포보다도 천국은 더 좋은 것으로 더 찬란한 것으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있는 보좌, 시청장하고 구청장의 보좌를 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좀 힘들고 이 땅에서는 좀 그 영광의 세계를 보시고 여러분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도대원들 또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 모두들 가족분들 또 우리의 이웃에 있는 분들 이번 11월 19일 26일 날 여러분들이 꼭 초청잔치에 여러분 초청해서 전도하고 선을 해서 그래도 복음을 전할 때 안 받아들여도 마음에 아쉬움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보지 못하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고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그러한 상황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찬양합니다. 주
두 가지 기도할 텐데, 하나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늘 감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주보에 보면은 가운데에 초청 대상자 및 전도 대상자 명단이 있어요. 이 사람들 한 사람씩 여러분 주보 꺼내가지고 다 보시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승리 씨를 예수 믿게 하시고 초청잔치에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이번 초청잔치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감사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두 가지 위해서 한번 나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나 같은 죄인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범사에 감사라고 주는 말씀했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입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영을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 실망과 낙심의 마음, 걱정과 근심의 마음을 다 몰아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고 나는 슬프지 않다, 나는 감사할 수 있다 라고 선포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가 습관화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생활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특별히 아버지여 초청 대상자들, 전도 대상자들이 아버지 주님이여 이번에 아버지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초청에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11월 29일 26일 날 많은 영혼들이 와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초청잔치에 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을 그 마음에서 제거하여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다 나와서 예수 믿어 구원받고 다 하나님 치료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은혜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오늘 또 우리 유정욱 집사님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3장을 드리겠습니다.